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은 우리 구약성경 746면 찾으시면 펼치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우리 한 절입니다. 찾으셔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네, 자, 성경 한 구절을 우리가 읽었을 뿐인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구절을 택하게 된 이유도 그렇지만 이 구절 때문에 참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바로 지난 주일을 지나고 일주일을 바로 이 날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 날을 위하여서 이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와 평안과 기쁨 얻기를 간구했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성경의 첫 글인 이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특히 유다 백성들이 52일 동안 그 성벽을 다 완공하고 그 다음에 이 성벽을 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dedicate 하는 그 예배입니다. 봉헌하는 예배. 그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날에 온 백성들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렸다 그러죠. 큰 제사는 뭐 예배입죠. 큰 제사라는 게 뭘까요? 뭐가 큰 제사일까요, 여러분?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게 큰 제사일까요? 자, 일단 봅시다.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얻어서 비즈니스를 시작해도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봉헌하듯이 데디케이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교회에서 드리면 되는데 왜 굳이 뭐 건물까지 와서 비즈니스 장소까지 와서 예배를 왜 하는 걸까요? 요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서 성도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린다. 근데 예배를 드린 거 좋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그냥 이 예배 한 번 더 드림으로 해서 내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예배 드려서 이 비즈니스에 더 복을 받겠다. 만약에 목적이 여러분 단지 이 목적이라면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교회가 아니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상 차려놓고 그죠? 돼지머리 하나 올려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돈 이렇게 콧구멍에 끼우고 입에 넣고 저 봤어요. 그 하는 거. 그 사람들 왜 하는 겁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돈 잘 벌게 해달라고 복 받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이 그냥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게 목적이 다라면 그 목사를 그냥 신명나게 굿하는 무당처럼 만드는 거예요. 목사 불러서 복 받게 하려고 굿판하는 거랑 뭐 다를 게 도대체 뭐가 있나요?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무슨 뜻입니까? 그저 그런 이유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복, 그 물질의 복, 그죠? 이런 복, 그저 그런 이유라면 교인들의 예배나 사람들의 굿이나 뭐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아니라 뭐 건물이나 뭐 어느 곳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세속적인 물질의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give thanks, 감사하는 거예요. Why? He is good.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날 이때껏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런 건물도 허락하시고 이런 건물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해주시고
그 복 이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일부러 굳이 거기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뭐 건물을 하나 만들고 새로운 집에 이사를 하고 그러면 가시면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감사를. 복 내려주세요. 이거는 말 안 해도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복 주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요. 그 어려운 시간, 힘들었던 여건들 다 극복하고 이렇게 새 것을 주시니 감사하다고 감사를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하셔요. 그 축복이 뭘까요? 그 축복이 물질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축복은 바로 joy입니다. joy. 기쁨, 즐거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 그러죠. Great sacrifices, rejoicing. Rejoice.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즐거움은 놀랍게도 내 형편과 또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즐겁다, 기쁘다 해서 내가 얻어지는 그런 joy가 아니라 주시는 분이 아니야, 너는 기뻐야 돼, 즐거워야 돼 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내 삶 속에 툭 하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일방통행이에요. 원웨이예요. 네? 그래서 이 지금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기록한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대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뭐 말씀을 듣고 할 때 기쁘다, 좋다, 즐겁다 한다고 이러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잖아요. 만약 하나도 안 즐거운데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기쁘게 찬양하세요, 즐겁게 찬양하세요 한다고 기쁘고 즐겁지도 않은데 막 미소 띄우면서 막 이렇게 하면 그건 가식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받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솔직한 거 좋아하셔요. 예?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 이 자리까지 살아있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나는 아니었는데 내 마음속에 갑자기 밑에서부터 안에서부터 쭉 하고 기쁨이 끌어올라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Great Rejoice라는 겁니다. 이런 즐거움을 우리 예배 가운데 다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 선지자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왜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도 소가 없고 양우리에도 양이 없고 뭐예요? 뱅크럽스예요. 다 없어요. 동서남북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그랬단 말이죠. 왜 즐거운 겁니까? 하박국의 정신이 나간 겁니까? 다 잃어버려서 정신이 완전히 혼미해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축복, 이 조이의 축복을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훅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을 보고 내 삶을 보면 좋아할 게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죠. 오늘 말씀에도 느헤미야는 이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 즐거움이 즐거운 일도 남자들의 몫이어서 마음 놓고 즐거워할 수도 없었던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잖아요. 여자하고 아이는 숫자에 채지도 않아요. 그 숫자 카운트할 때 남자만 해서 여기 뭐 3명 있습니다. 여자들은 숫자도 안 쳐요. 한국 사람보다 더 했어요. 자, 그런 시대에도 보세요.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부녀자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대요. 예루살렘 성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가 성을 넘어서 저 멀리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소리가 다 들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사람들은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에요.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디서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조건은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호흡 주심, 감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곳의 모임 중에 몇 명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몇 명이 모인 가운데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의 영혼에 기쁨과 희락으로 옷을 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 제사란 게 뭘까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얼굴로 봐서는 네 쉽게 가늠하기는 힘든데 네 그런 모습 좋아요. 너무 그냥 막 웃고 있으면 제가 오해해요. 착각합니다. 저분 정말 은혜 받고 있구나. 속은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십시오. 그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 웃으셔도 되고, 네, 마음을 찌르시면 회개도 하시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Great Rejoice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예배 드리는 자가 이 큰 즐거움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게 슬픈 현실입니까? 그러므로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회복하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큰 즐거움을 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제가 답부터 이야기하면 찬양부터 시작해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감사의 찬양, 그죠? 기쁨의 찬양. 찬양하고 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셔요. 자, 오늘 27절을 읽지 않았지만 12장 27절부터 오늘 한번 그 12장을 한번 분석해 보면 1절에서 26절까지는 오늘 이름들이 쫙 기록되어 있죠. 그죠? 느헤미야에 참 이름들이 많아요. 그죠?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27절에서부터 42절까지는 그 성벽 봉헌식을, 봉헌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잘 관찰하여서 이 모습들이 상징적으로 주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잘 우리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자, 27절에서 29절을 제가 한번 천천히 봉독할 테니까요. 성경에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엣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흩어져 있던 그 레위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이 예배를 위해서 다 찾아서 데리고 왔다는 거죠. 레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레위 사람 그러면 선택된 자, 무엇을 위해서요? 성전을 위해서 선택받은 지파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돕고 제사 드릴 때 이 찬양을 담당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두 불러 모아서 이들로 하여금 뭘 하겠다고요? 재금을 치고 뭐 비파를 타고 수금을 타며, 이걸 요즘 악기로 따지면 뭐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나팔을 불고 바이올린을 켜고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을 다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즐거이 봉헌식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일 첫 번째 예배 기본은 뭐냐 하면 성도들이 뭐 해야 돼요? 오늘 레위 사람들 보니까 뭐 했다 그랬습니까? 어떤 지방에서 모여들고 어떤 지방에서 모여들고 어떤 지방에서 모여들고 모였다는 거겠죠. 예배의 가장 기본은 성도들이, 영적인 레위 사람들인 성도들은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모여야 돼요. 원근 각처에서 세상에서 살았던 자들이 이 날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를 기억하여 모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모였잖아요. 북부 뉴저지에서 모이고 서부 뉴저지에서 모이고, 예?
남쪽에서도 모이고 북쪽에서도 모이고 에디슨에서도 모이고, 예, 이 모였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단 이 예배자들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인 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더러운 모습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잘 보셔야 돼요. 유다의 방백들을, 백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했다고 합니다.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앞장에 서서 그 성벽 위로 무리를 두 파트로 나눠서 한쪽은 이쪽으로 한쪽은 저쪽으로 가겠단 말이죠. 그 느헤미야가 앞서 가면서 이 찬양 드리고 있는 그 레위 사람들과 찬양 드리는 백성들을 바라보았는데요. 느헤미야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느헤미야 4장 10절에 보면, 여기 제가 가져왔죠. 한번 보여주세요. 네, 느헤미야 4장 10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느헤미야를 계속 설교하면서 4장 할 때 우리가 보았죠, 그죠?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일손은 딸리고 시간은 없고, 그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시대입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백성들, 찬양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 당시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유다 백성들은 이런 상황 때문에 절망했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연약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거기다가 사방에서 원수들이 막 조롱을 했죠, 그죠? 자, 그런데 불과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이들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불과 3달 사이에 변화가 일어난 것인데 무엇이 이들에게 변화를 준 겁니까? 우리가 4장을 강의할 때 들었었죠. 낙심했던 백성들이, 절망했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걸 다 내팽개치지 않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고, 한쪽에는 칼 차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계속해서 그 성벽을 지어 나갔다는 거겠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죽더라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하는 믿음이 있죠, 그죠?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낙심의 때가 찾아오고 어둠의 때가 찾아오고 절망의 때가 찾아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힘들더라도 차례에서 일어나죠, 그죠?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이 찾아오고 승리의 시간이 찾아오고 또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성취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에는 그리스도인들,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돋는 햇볕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냥 환히 어둠을 비추는 그냥 빛이 아니라 무슨 빛이라고요? 돋는 햇빛이래요. 돋는 햇빛이 뭡니까? 언제 그걸 볼 수 있나요? 새벽에. 그죠? 해가 탁 뜨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이죠. 처음에 해가 뜨기 시작할 때는 그 해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저게 해인지 뭔지 조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멈추지 않고 점점 커지면서 그 깜깜했던 그 세상을 환하게 비춰버리잖아요. 그 성도가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래요.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포자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는 해가 뜨듯이 점점 그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원만한 광명에 이를 때까지요. 원만한 광명은 뭘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그죠? 완전한 빛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점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지금 인생이 슬프고 어두운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돋는 햇볕과 같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말씀같이 돋는 햇볕과 같은 거예요. 점점 더 밝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움의 축복은 모든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되 세상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재밌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게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아는, 남들이 다 생각하는 그런 조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흩어져 낙심하고 근심에 붙잡혀 살던 인생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레위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본래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도 레위 사람들의 찬양한 것을 통하여서 그들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좋은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죠. 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끌려가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동안 레위 사람들은 이 유다 땅에서 다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백성들은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었고요.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은 다 멸망당했거든요. 멸망당했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죠. 성문은 다 불타 없어져 버렸죠. 백성들은 곳곳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제 흩어진 이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한번 표현하십시다.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절망 속에 있었던 백성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레위 자손들이 악기를 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느헤미야의 말대로 이 찬양의 그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입에서 자꾸 찬양을 많이 하세요. 유행가 이런 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네? 아무리 가사 좋아도 찬양하십시오. 찬양. 왜 찬양해야 되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기도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흥얼흥얼 찬양을 하세요. 나 혼자 찬양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찬양이 나를 뛰어넘어 옆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 무슨 노래인데 그렇게 부르니 나한테도 좀 가르쳐줘라. 듣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거든요. 결국은 이 찬양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찬양대와 백성들의 절반을 이끌고 함께 느헤미야와 반대쪽으로 이 성벽 귀를 거닐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걸으면서 왜 이 백성들에게 찬양을 하도록 권유를 했을까요? 성벽을 지을 때 이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비난하고 조롱했죠. 이 유다 백성들을 엄청나게 조롱했습니다. 뭐라고 조롱했나요?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그 건물은 내가 보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지겠는데 하고 조롱했단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은혜로 땀 흘려서 마침내 이 완성한 이 귀한 성벽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셨는지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발을 구르면서 즐거이 이 성벽 위를 거닐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왔던 어려웠던 시간들을 다 회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백성들도 아마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그 원수들이 와서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리라 했던 그 성벽인데 지금 이렇게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소리가 이 성벽을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을까요? 그 힘들었던 나날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쁨과 즐거움, 감사였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누구에게 들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사람들 귀에까지 들리더라는 겁니다. 즉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뜨거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갑니다. 즉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즐겁고 기쁜 것을 찾으려고 해도 인간이 찾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기쁨을 찾기 위해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놀러도 가고 좋은 곳에도 찾아가고 좋은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타고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그것으로 여러분 마음, 여러분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던가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한계거든요.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내 육신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내 영혼이 기뻐하지 못하면 내 육신은 아무리 기쁜 일을 많이 하고 즐거운 일을 많이 해도요, 이 영혼이 기뻐하지 못하면 기뻐하지 못하게 그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에요. 강아지랑 고양이랑 다르다니까요. 강아지와 고양이는 먹이 주고 잘 보살펴 주면 그걸로 만족해요. 그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 못 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빛나는 삶을 누려보았던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성경에서 그 사람을 찾으라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겠죠. 네, 이스라엘이 가장 뜨거웠던 시대, 가장 잘 나가던 시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아마 가장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빛나는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솔로몬 하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 노래가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볼까요? 그 다음 9절 넘겨주실래요? 네, 시편 127편 1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솔로몬이 왜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보니까 뭐 하나님 뭐 그렇게 찬양하는 노래도 아닌 것 같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이 성을 지키는 자의 모든 수고도 깨어있음도 헛된 것이래요.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 해 아래, 그 하나님 존재 아래, 주권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그들의 삶을 위하여, 자기의 가족들을 위하여, 자기의 자식들을 위하여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수고가 많은들, 그리고 아무리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인간적으로 지키고 노력해도 그런 것들로는 진정한 평안과 또 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그 성을 지켰을까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이런 것들로는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깨어있어도 헛것이다. 또 세우는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 성전을 화려하게, 이 성을 화려하게 지어도 알고 보니까 이게 다 헛것이야.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 헛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이런 것들로는 절대로 내 인생을 평안하게 또 안식의 쉼을 허락해 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언제 가장 평안한 안식을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 풍족할 때일까요? 비즈니스가 잘 되어서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을 얻게 되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릴 때일까요? 아니면 육신이 아주 건강할 때, 아니면 육체적 쾌락을 느낄 때일까요? 자녀가 공부를 너무 잘할 때일까요? 배우자와 사이가 너무 좋을 때일까요? 시부모와 사이가 너무 좋을 때일까요? 사업이 엄청나게 잘 나갈 때일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과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죠. 그러면 뭘까요? 과연 솔로몬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뭘까요?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딱 한 자입니다. 한 자.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잠자는 것입니다. 잠이에요, 잠.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게 잠을 주셨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잠을 안 자면 육체가 쉬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잠 안 자면 땀 흘려 벌고 지켜온 건 누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 안 자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지 하는 사람에게 그냥 강제로 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얼마 동안 잠을 안 자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 많지 않지만 공부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아니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좀 더 놀기 위해서 밤새 이렇게 했다고 가정했을 적에 얼마 동안 한번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하루? 이틀? 뭐 20대는 이틀은 가능하잖아요. 그 이상 아닙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원하지 않은데도 잠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축복인다는 것을 인생이 모르는 거예요. 잠 안 자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강제로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래합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잠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잠 한번 잘 자면 많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잠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우리 인생의 모든 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이런 것들 잠 하나로 딱 해결해 줄 때가 많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잠자는 시간 동안에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고난, 고민, 뭐 악몽을 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잠자는 동안은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거예요. 잠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잠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악몽을 꾸고 잠을 좀 설쳤더라도 잠에서 깨면 여러분, Thank you Lord,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해 보세요. 그 잠이 없으면 오늘 일할 수도 또 건강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면, 잠을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더 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 솔로몬이 누릴 것 다 누려봤는 거예요. 누릴 것 다 누려봐도 그 안에서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왕이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피곤해서 잠깐 잠자고 딱 일어났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지어서 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을 주시는구나. 그 내가 왜 이걸 몰랐지? 네, 이걸, 그리고 이 귀중한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그런 내용들, 조건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게 12장 1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이죠. 제가 시범적으로 집에서 읽어봤는데, 저 원래 경상도 사람이 발음이 잘 안 좋아요. 그래서 발음이 안 좋은데 거기다가 이름이 너무 어려우니까 계속 이렇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봉독할까 하다가 네, 생략하기로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읽기 힘들고 읽으면 읽을수록 지루한 이름 들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요, 이 이름들이 가장 복되고 가장 사랑스럽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억에 딱
떡하니 새겨진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할 일 없어서 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름 적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성벽이 이렇게 잘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공로, 이 사람들의 헌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고난당하고 살아갈 때 이들은 비록 성전도 없고 예배 드릴 때도 없었지만 흩어진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하고 찬양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소명을 버리지 않고 335 사람들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지금 힘들고 낙심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전도 다시 짓게 만들고 성벽도 다시 재건하게 만들고 예루살렘 성을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그날이 이르기까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같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하자고요. 그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자기들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를 이어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이 무너진 곳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해서 찬양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들은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들을 하나님 앞에 성벽 봉헌하기 전에 이들의 이름들을 쫙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이름들이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양이 하늘에 사무쳐서 훗날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도 건축된 것을 이 느헤미야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포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멈추지 않고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끝까지 여러분 감사하시고 찬양하면서 예배하시는 주의 종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우리 끝으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읽어보십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은 뭐 기쁠 때도 눈물이 나지만 지금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눈물과 이 우는 것은 고난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라도 찬양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거둔대요. 그냥 거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두는데 기쁨으로 거둔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joy, great rejoicing, 축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의 씨, 감사의 씨, 기도의 씨, 예배의 씨 우리 삶 가운데 뿌려서 기쁨으로 모두 다 거두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